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2년간 투옥이 되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외우는 것을 갑자기 외우는 방법을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을 이제 새벽에 하려고 하면 가끔 잊어먹어요. 죄송합니다. 기억났어요. 에필골몬. 제가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외웠거든요. 에필골몬.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거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졌고요.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이고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단 문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울에게 이제 묻고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런지에 대해서 서신서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바울은 감옥에 있고요.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레몬서인데 거기에는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 나왔는데 그 종을 너희 형제로 여겨라 하면서 다시 오네시모를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바울을 찾아왔던 그 오네시모를 다시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죠. 거의 비슷한 시기 때에 다 쓰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거든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에베소도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도 같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동일 인물인 두기고에 의해서 두 개의 교회에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점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바울을 점유하고 있었던 바울이 근래에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두 개의 에베소 교회에게 썼던 편지랑 골로새 교회에 썼던 편지랑 한 번의 두기고를 통해서 두 개의 교회에게 딱 쓰니까 그 생각이 거기에 공통점으로 겹칠까요? 안 겹칠까요? 당연히 겹치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감옥에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염려나 그 생각을 두 개의 교회에 보내는데 분명 그 두 개의 교회가 따로따로 문제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요 구절들. 그러니까 아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로 갔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21절,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실망하고 무너질까 봐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아, 22절,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 하라. 23절에 모든 일을 하든지. 자,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섬긴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동시에 똑같은 전달자 두 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사상이, 생각이, 근래에 영향을 미쳤던 그 생각이 당연히 두 개의 편지에 겹쳐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했던 말을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에베소서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 에베소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에베소서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죠.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겹치죠. 지금 계속 순서상으로 여러분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모든 것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었는데 에베소서에도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여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상전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들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요? 종입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뭘까요?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6장 5절에 있는 것.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는데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종들을 대할 때에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섬기듯이 종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이 종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도망 나와가지고 바울에게 왔는데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그 빌레몬 주인,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 지금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이를 너희 형제로 받아들이고 다시 웰컴하라 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노예인데 노예를 받아들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추노꾼 풀어가지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 발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핵심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요 단어 하나로 모든 관계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란 뜻이 뭐죠? 서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서로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를 섬길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때도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면서 죽게 하듯 하라.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도 죽게 하듯 하라. 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9절의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장 25절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 지금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눌 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가정을 섬길 때 늘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에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귀한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교회는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과 그리고 그 주변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터에서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섬기는 파트가 있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